한 3, 4년 되었나요? 몇 년 전에 연말에 제 인생에 아주 굵직한 영향을 주셨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뜻밖의 발견되어진 그 폐암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당시에 너무도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달려가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황망한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달라스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의 설교, 특별히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달 전쯤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주일 낮에 설교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길게 설교하지 못하셨어요. 한 20분 그렇게 설교하셨죠. 하지만 당신 인생의 마침표를 저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한 대목 한 대목, 자기가 너무도 사랑했던, 평생을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참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이번 송년 주간의 마지막 이 금요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중간에 제가 인용인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폐암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오기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안에 깊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1기, 2기, 3기 그 안에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데도 너희가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착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의 죄가 깊어져서 양심이 무뎌져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별 문제 없는 듯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 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저는 제게 질병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를 봐라. 그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실은 자기만 몰랐다. 이와 같이 너희의 영혼이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그 영혼이 아사직전이요 질식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교만, 착각, 잘못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 먹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금 호흡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반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세요. 아사와 질식의 상태에서 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깨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얼마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본향으로 귀향하셨죠. 남대전 교회라고 유명한 우리 성결교단의 교회인데 송대웅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일부러 택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저 유명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앞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제단에서 죽여 피를 흘린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나 사고로 죽게 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비극들을 보면서 그건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월드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은 초점을 옮기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가 필요한 주인이라 말씀하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날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옮기세요. 다른 이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시선을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런 고민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한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그리고 얼마 후에 너무도 당연하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실망하죠. 그래서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두 번째 해에 똑같이, 세 번째 해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무척 실망해서 진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사장 나라로 공의를 행하며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7절에 보면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농장 주인이 3년 동안 매해 왔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이제 그날 그 나무를 포기하러 마음을 먹은 거죠.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찍어버려라. 잠깐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때를 보여주마, 네 버릇을 고쳐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시고 또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결국은 유일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개조한 거잖아요. 430년간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있었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으로 개조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주셨던 당신의 언약 그대로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도 주셨어요. 제사장들도 주셨어요. 필요하면 선지자들도 주시고 예언자들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대하셨죠. 내 백성이 드디어 내가 이 얘기한 그 땅에 이식해서 그곳에 갔으니 나를 드러내는 사랑과 공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그 땅에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기가 이어지고 포로기에서 돌아올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의 정결함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호세아서 대하잖아요. 그들 계속해서 바알을 쫓습니다. 아세라를 쫓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합니다. 사랑과 정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수백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오늘 비유대로라면 그 다음에 열매를 구하러 가시고 또 열매를 구하러 가세요. 그러나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메신저들을 보내시다가 당신 자신 직접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위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인을 실망시켰거든요. 그래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람이 출현하여 이 심판을 연기시켜주며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과원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8절, 9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로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 쓸데없는 나무 둬서 뭐하냐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할 때 과원지기가 와서 말리는 거죠. 주님 1년만 금년에만 그대로 놔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땅도 파고 걸음도 주고 하면서 열매를 얻도록 애써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찍어 버리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쳐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기 나오는 우리의 심판을 말리면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이 과원지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틀림없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심판을 맡고서도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심판을 내려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음성으로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는 왜 이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에 김 목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는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쏜 살과 같이 날아가고 있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벌써 송년주간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 맞춰져요. 우리는 오늘 이 송년주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 비슷한 결단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년이 금방 지났습니다. 과연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었습니까? 여러분이란 단어를 쓰면 좀 덜 간접적이잖아요. 덜 직접적이잖아요. 당신이란 단어를 쓰죠.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까? 아니면 찍어버려라 어째여 땅만 버리느냐 책망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2016년 12월 30일 말입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연말의 시기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연말,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가 돌고 도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No,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과 시간과 역사는 단 한 번 진행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 쭉 가서 태어나서 쭉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선 중에 어딘가에 있죠. 그러다 저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오늘 어디 있는지를 계수하면서 사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롭습니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롭습니까? 초상집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자가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밤과 낮이 반복되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밤과 낮이 매일 반복돼요. 하지만 실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되고 계속 되돌아온다. 세월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되돌아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1년이 맞춰지고 또 올해가 맞춰지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고야 말 겁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반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게 한 번 달려가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많은 반복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까요? 왜 그냥 한 번 끝나면 그냥 놔두시지 왜 매년마다 계절이 반복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왜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12월 말일 연말을 맞이하게 합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연습을 하라고 저는 줬다라고 생각해요. 매년 연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있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연말은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월 30일, 31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틀림없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열매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 따뜻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열매,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실과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제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입니다. 그럴 열매들을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열매라고 내어놓기는커녕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고 내놓아야 한다라는 존재도 그것조차 잊어버린 채로 향방 없이 달려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정신없이 남들 뛰는 것처럼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오늘 이 송년을 맞이하신 분은 아니 계세요? 올해도 다 갔네, 이렇고 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께로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참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관한 꿈입니다. 목사로서 고백하기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 꿈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순간 제 영혼과 존재, 온 몸 육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주님이 저를 맞아주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저를 맞아줄 것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저를 아니까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랍니다. 그리고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왜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카운트할 만한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 그들의 삶에 그렇게 규격이 있을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주께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주님, 저는 솔직히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확히 아십시오. 뭔가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제가 너무 하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격체를 지으실 때 우리들의 인생의 한 영역에 영원을 소망하는 영역을 두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분의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과 더 다른 시간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간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영원을 의식하며 오늘을 삽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우리는 영원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24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곳 LA 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시간과 이곳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중간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갖고 씨름하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는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네 삶을 다시금 조절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 새 결단과 새 출발을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밤에 해야 될 몇 가지 회개거리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들을 뽑아봤어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보다 나의 이 땅과 나의 의를 더 주장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대조류를 따르는, 시대사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들과 같이 뛰어가다 보면 똑같이 이들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같이 뜁니다. 그러다가 자칫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놓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경쟁만 하고 밀고 밀리는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 우리 같이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이곳에서 똑같이 이 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새해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은 저는 이 회개에서 자유로울 분은 아무도 아니 계실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올해 사랑과 용서에 너무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인생 들여 고민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오늘 또 한번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막힐 겁니다. 형제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면 이 밤에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죄에서 나 자신을 놓아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용서하기 싫습니다 라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해주십시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벌보등 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용서에 인색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요거 이따 켜놓을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제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압니다.
혹시 열심이 없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태도로 살면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아프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이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송대웅 목사님의 그 선언이 지극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책망을 하신 거죠. 안약을 사서 넣어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죠. 혹시 올 한해 달려오시면서 중간중간에 고개를 흔드신 적은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또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하고 달려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그 송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 한해 예배 열심히 했는가?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했는가? 내게 열심히 있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살았는가? 영혼의 호흡이 있었는가? 그게 부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세요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금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뜨거워지는 이번 연말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거리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지 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겸손, 섬김, 희생, 인내, 충성. 여러분, 이게 말이 가장 쉽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 본질적인 가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가치들을 위해서 더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금년만 더, 한 해만 더 참아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간을 크게 상하셔서, 오늘은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으로 인해서 이분이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너무 편찮으셔서 주일 설교만 겨우 하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심각한 중병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주일날 겨우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님, 뭐가 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예배마다. 목사님도 붙든 말씀마다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설교하셨고요, 성도들도 이 설교가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대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마다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면 여러분 대충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대충 얘기할까요? 아니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움켜쥐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남들에게 주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입술로 설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곧 인생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몰라요. 용서하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만날 거예요? 아직도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요. 남에게 원망 들을 말 하지 말고 상처될 말 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십시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가족입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다시피 하며 살았지만 사명을 위해서 한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겁니까? 매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되더라. 싫어합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말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송년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 금요기도회인데요, 찍어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과언지기의 말씀을 주님 은혜로 받고, 혹시 한 해만 더라는 말씀을 악용하지 마시고 교묘하게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으로 선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